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책보드에 꽃이 놓여져 있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시고 앞뒤로 우리 뒤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작. 자, 성가대는 크게 외쳐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축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성인 4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로움을 주는 외로움 지수는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 이상한 것은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즐길 거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지쳐가고 상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마음밭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낼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부러졌는데 이 돌밭은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기는 했으나 곧 태양이 뜨니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지떨기 사이에 떨어졌는데 자라기는 하는데 그 가시의 기운으로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씨는 14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쳐있고 상해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쳐있고 상해있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4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닫힌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단단해졌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이 일상을 굴레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 복음,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기쁜 소식을 들어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 똑같아.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야 라고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33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치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가볍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 그 말씀이 가장 좋은 소식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길가에 심겨지지 아니한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물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도록, 오히려 거절하도록, 그리고 가볍게 듣도록, 그리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 가장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상한 우리를 위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위로가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바빠지게 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요동함으로 집중하지 못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나는 안 맞아. 교회 안 맞아. 자, 예수님 안 맞아. 나는 안 맞아.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 이 마음은 씨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들어갔고 뿌리를 내렸고 싹이 틔워졌습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염려, 비교,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들어도 그것이 자라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염려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염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염려가 됩니다. 아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염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노후가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내 관계가 끊어지면, 내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수천 가지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또 비교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진 성공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남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는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남의 자녀들이 이룬 것들을 내 자녀는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리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쌓아놓기 위해서, 뭔가 쌓아져 있어야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쌓아놓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허공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허공 잡으실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 잠깐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내 순간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웃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를 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이 돈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 죽음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너무 좋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환호하고 나를 칭찬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려 나의 원수가 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진정한 위로를 주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느냐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쁜 곳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죠. 착한 일도 해보고 열심히 공을 들여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마음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에 가보셨습니까? 절에 가면 절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세심교입니다. 세심교. 그런데 절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모든 절에 다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데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며 그 다리의 이름은 세심교. 모든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씻을 심, 마음심,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씻겨지시던가요?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지시던가요? 뭔가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시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심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게 아니라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 닫혀 있어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좋은 이야기도 복음도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돌밭처럼 쉽게 포기하며 조급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붙잡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처럼 복잡한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 가장 소중한 것을 넣어놓을 자리가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좋은 땅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 내 마음을 열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주님, 저는 제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의 어려운 문제,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열린 마음 위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의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 마음의 밭을 우리는 갈아엎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농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어떤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꽃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 황무지에서 꽃이 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한 하인이, 자신의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물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물을 기르는 그 하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참 아름답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인에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물을 건져 올리는데 건져 올리는 중에 그 두레박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건져 올립니다. 근데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두레박에다가 나무 토막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건져 올리면 되지 왜 나무 토막을 거기에다가 던지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나무 토막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이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 물을 그냥 건져 올리게 되면 두레박이 올라오면서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이 찰랑찰랑하여 결국 반밖에 건져 올리지 못하지만, 찰랑찰랑하는 그 물에 나무 토막을 던지게 되면 그 물이 잔잔하게 되어 많은 물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야,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에 가가지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친정에 갈 때마다 자기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찜통인지 들통인지에다가 막 국을 그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보내주는데, 실어주는데 차에다가 그 위에다가 꼭 바가지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퍼먹으라는 줄 알고 맨날 그걸 가지고서는 열심히 퍼먹었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물이 넘치지 못하게 만들려는 어머니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군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설교하는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구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니?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니?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요동하고 있니? 그런데 그 요동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져보게. 그러면 그 모든 요동하는 나의 마음이 잔잔하게 될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상황이 종료되면 괜찮겠지,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급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잡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단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